요한 1장 67절로 80절의 말씀 녹합니다.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그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신이 참신인 경우에는 참신이 아닌 경우와 다른 점은 뭐냐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신은 말씀을 주시고 신이 아닌 것은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직접 예언자들이 받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이게 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국가나 왕이나 백성이나 어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예언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흐름.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충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의 발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뿔을 드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여호와께서 예언한 자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어떤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임하여 온다. 오늘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을 하여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가랴는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 요한이 할례 받는 날에 그의 아들의 이름인 요한을 서판에 쓰고 나서 입이 풀리고 혀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가랴는 그 아들이 태어난 날까지 그동안의 자신의 불신이 얼마나 불신에 대해서 회개를 했을까요? 가브리엘 전사가 주신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장장 10개월이 넘는 날이죠.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겠습니까? 불신은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한 예언은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속량하심과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어떤 큰 사역을 위해서 주에게를 예비하는 그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궁유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모든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타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한 존재만 나타나지 그분이 직접적으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진 않아요. 여기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자, 먼저 67절부터 7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멋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건 주께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사가랴는 예언을 하지만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말하게 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그 붙인 사가랴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붙인 사가랴라고 말하고 제사장 사가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게 더 자연스럽겠어요? 그의 칭호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 붙인이라고 쓴단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그가 요한의 아버지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에 찬송 받으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 그게 높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행하는 은혜 역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시켰을 때 우리 입에서도 그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가랴 같은 영적 위치를 여러분 가졌다면 여러분 입에서 나올 거예요. 동일하게. 그분이 찬양받으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 성령이 충만하여 찬송받으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찬송하리라는 말은 율로케토스라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축복받는, 찬송받는 형용사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리 한 단어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에 붙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찬송받으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게 정확한 것이죠. 그 찬송받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찬송받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로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끌어오신 주인이셨습니다. 그 이제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을 여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사 속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로부터 선지자 통해서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은 주님으로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속량하십니다. 여러분 이 흐름으로 가지 않으면 돌보신다는 말이 안 맞아요. 자, 여기 돌보다라는 단어는요, 동사, 헬라 동사로서 돌보다,
택하다, 방문하다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돌보다는 말이 아니고 방문하다고 해야 전체 문맥의 흐름에 맞아요. 왜냐하면 그 방문하시는 모습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 여기 몇 군데가. 그런데 그 방문하다 안 하고 돌보자라고 하면 이게 좀 약해요, 뜻이. 그래서 안 맞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찬양 받으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방문하셔서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직접 오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마리아의 잉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접 오셨죠. 태어나셔서 사역을 하신다고 하실 거니까 이미 직접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방문하신다는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는 것은 그가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으시죠. 한 번도 방문하신 적이 없으시죠. 성경에 말이지. 예를 들어 바벨탑을 보러 내려오셨다. 방문인가요? 그것은 그의 천사들이나 거룩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눈은 돌로 또 표현되어 있는데 눈이 가득하더라. 그건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 스가랴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구체적으로 사람이 되셔서 직접 방문하시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 문형이 기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방문하시고 속량해 주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나 구속은 해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툴시스라는 단어는 명사는 원수 멍에에서 해방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해방이라는 단어로 바꾸시면 돼요. 의미는 동일하겠죠. 직접 방문하셔서 해방시키실 것이다. 해방하실 것이다. 그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방문하셔서 그들을 그의 원수의 멍에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도 해방된 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성령으로 직접 만나주십니다. 지금도 오셔요. 근데 이제 이게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 일을 안 하세요. 여러분 영접하면 여기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면 해방시킬 것입니다.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하시는 것은 그가 여자의 후손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야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 즉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위해서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하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이 6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구원의 뿔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불쌍한 사건으로 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서는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고백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인 다윗의 집, 그 혈통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실 것이다.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혈통에서 일으킬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뿔은 구원의 능력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뿔은 능력을 가리켜요. 항상. 팔이나 손가락, 손도 다 능력을 가리켜요. 문학적 표현의 차이예요. 구원의 능력을 그 종 다윗의 혈통에서 일으키셨다. 근데 벌써 일으키셨대요. 이게 뭐냐면 과거 능동태예요. 이미 일으켜져서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일으키신 게 아니야. 지금 오려고 일으키신 게 아니야. 이미 예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어.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것들을 성경에 다 계시해 놓았어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했다. 우리를 예정했다.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서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렇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비해 놓았죠.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구원의 뿔로 오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마태복음만 해서 보면 10번이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가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다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때마다 가서 병자를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고 자기를 지칭한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해방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 즉 구원의 능력을 그 종 다윗의 혈통에서 일으키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구원에 하시는 능력이 다윗의 혈통, 즉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 사람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를 위해서 그분을 일으키셨다. 이 구원의 능력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자들 입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를 준비한 된 자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일으키신 구원의 뿔, 그 뿔인데 이 거룩한 자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이 일이 다윗의 혈통에서 일으켜 주신 구원의 뿔이 이루셔야 할 일입니다. 이분이 곧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되시기 위해서 요셉과 자코난 다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이루신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너무 정확하죠.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예수란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언자 주셨던 말씀 중에 이사야 69장 6절로 7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다가오는 심령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은 이 나라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는데 절대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온다는 거죠. 분명히 사람으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우리가 낳고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위해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서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영자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들 바로 이 사람, 이 태어난 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분,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분처럼 나타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알 수 없죠. 너무 기묘해서 그걸 누가 알아보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분 나타난 것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전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셨다. 한 아기가 하나님이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잘못된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의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 그러네요. 구원 안 이루어져 그러면 거기서 혼돈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왜 이렇게 했어요? 믿으면 되는데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건가 저건가를 의심하다 안 됩니다. 자, 그가 나타나서 이제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 손에서 구원하신 일을 행하실 거다. 그게 바로 다윗의 뿔, 구원의 뿔, 다윗의 혈통에 나실 그분인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원수와 미워하는 자는 모든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백성의 원수는 누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자들이 누굽니까? 마치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자들처럼 행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스라엘을 점령한 자들은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이들. 이스라엘은 주전 63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게 요청을 해서 로마의 속주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왜? 이들이 다스림이 더 낫겠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전 37년에 헤롯 대왕이 그때부터 이제 왕으로 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주 26년부터 36년까지는 이제 헤롯 시대가 끝나고 총독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유대 총독 빌라도가 총독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센 저항을 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복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마사라 전투에서 이제 완전히 전멸하게 돼서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1945년 5월 14일에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하면서 지상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은 로마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의 속박에서 건져내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역사 흐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놔두시겠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에게서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국권을 세워서 로마로 또 독립을 시키고 다윗과 같이 거기에 유다나 사마리아나 갈릴리 그런 도를 완전히 통합하고 대왕국을 건설해야 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일은 역사상에 결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하나님께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을 행하신
보이는 이스라엘, 육신 이스라엘, 이 혈통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원수가 대상이 이 원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짓밟았던 자들은 하나같이 불신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 가운데 그들의 짓밟음에 의해서 수모를 당하면서도 한 가지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일으키실 구원의 뿔. 그분이 태어날 때까지 다윗의 혈통으로 쭉 혈통이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것만은 지키신 거예요. 나라가 수모를 당해도 그 혈통은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뿔 가지고 오셔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오실 바로 그분이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자이고 백성을 넘어뜨리고 포로가 되게 하고 마지막 저기를 가진 원수는 바로 하나님의 뱀에게 선포하신 그 원수입니다. 그 원수죠. 사탄인 거죠. 사탄의 쫄개들이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 나타나죠. 씨 뿌리는 벼 아니고 가라지 벼에 나타납니다. 원수가 뿌리잖아요. 와가지고 씨를. 좋은 씨를 뿌렸는데 더 뿌렸잖아요. 마지막 때에 거두잖아요. 이 땅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은 다 그 원수들입니다. 걷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더러운 씨들이 뿌려져가지고. 자, 그래서 마지막 저기를 가진 원수가 바로 하나님에게, 뱀에게 선포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원수 관계를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 낳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태어나셨을 때 헤롯에 찾아가서 여자의 후손을 죽이게 하려고, 물론 이제 그것은 그를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생긴 일이죠. 그래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서 2살 나이 아이들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사탄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실 때에도 그는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혈통에서 일으켜주신 뿔인데 그분에게 마귀가 유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해요. 끝까지 넘어지겠다는 거죠. 그분을 끝까지 넘어뜨리겠다는 거죠. 도전하죠.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우리의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 이것들은요, 사탄에 의해서 또 사탄의 밑에 있는 졸개들입니다. 그게 악령이죠. 사람 속에 역사하는, 우리말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귀신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들이 영으로 다 방해를 하고 있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귀신에 의해서 끌려가서 지옥에 다 떨어집니다. 심령은 사로잡혀서, 성령이 사로잡혀야 되는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향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영을 깨트리지 않으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험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 보시겠다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시도시와도 원수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난자하게 우리가 똑같이 원수된 된 사탄과 모든 위헌자의 손, 즉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악한 영들까지도 그의 손에서 구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귀신 들린 자, 악령에 속한 자를 많이 쫓아내잖아요. 성경 보시죠. 다 귀신은 악령이나 아니면 악한 영이거나 그래 악귀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들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부 사랑의 대상이에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메꿔주고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강건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똑똑하고 잘 세워져 있는데 누가 와서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우리가 천사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서 능력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영을 도울 필요 없죠. 그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서로 도와야죠. 서로 세워가야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그 원수의 관계를 우리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적의를 가진 존재는 사탄입니다. 미워하는 존재는 사탄의 졸기인 악령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렇게 행하심도 이스라엘의 조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72절로 75절의 말씀 보십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영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뭐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섬깁니까? 뭐가 이루어지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이루어지면. 그럼 여기가 또 숨겨져 있어요. 그 맹세가 어떤 것인가? 숨겨져 있어요. 이 구원하시는 일,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 이런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신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것은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진리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 날을 위하여 가리켜 맹세하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서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맹세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강조법을 2번 사용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의 성문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서 온 언약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들의 성읍을 상속한다는 의미예요. 원에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들의 성읍을 상속한다. 그 성읍을 원수에게 빼앗긴 것은 그곳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는 니씨가 그랬죠. 그건 단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었으면 씨로 나타난 천하만민이 복받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이 원수를 애들에게 속한 그 성읍을 빼앗아서 상속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행하실 거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진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시각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할 것이고 그들의 그 원수들의 성읍을 상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네 씨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선이 많아지고 그 원수들의 성읍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자손들은 그 씨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신 받은 씨에 의해서 원수들의 성읍을 상속하게 될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들이 점령하고 있던 곳을 다시 빼앗아서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 그 씨가 그곳에 가서 살게 될 것이죠. 상속하니까. 그러면 이걸 빼앗긴 것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걸 빼앗긴 거예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원수가 점령한 성읍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이 원수들의 성읍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 더러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씨가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만 되는 그분들이 주인이에요.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다 불러 태우겠다고 하시겠어요? 이 땅에 아무렇지도 않고 선한 사람 살고 있는데 당신이 창조했는데 왜 없앤대요? 그럼 안 맞지 앞뒤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 것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성하는 그런 성읍을 다시 만들 거다. 그럼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의 점령한 성읍을 찾아서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이렇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분, 바로 그분이 가벨 전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성읍을 상속하게 되는 자들이 되었으면은 그들은 74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살게 할 것이다.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게 하시고 이제 건지심을 받게 하셨죠. 그 다음에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성읍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 정업과 점령한 이 세계를 이길 힘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수한테 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성을 뺏긴 거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니까 지금 그 점령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길 분이 오셔야 되는 그 능력, 구원의 능력, 그거 하신 분, 구원의 뿔을 가지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미워하는 자 문선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이 연에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그냥 구원의 뿔로 나타나죠. 그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나타나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직접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빼앗긴 성읍, 원수들이 점령했던 성읍, 그 세상의 임금된 마귀가 내쫓기고 아브라함의 씨들이 원수의 손에서 건신을 받고 모든 날들, 종신토록이란 말은 모든 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경건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미 예수님 통해서 이 건지심을 받은 사람들 있죠? 원수에게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은 경건한 삶이야. 날마다 경건한 삶. 그리고 의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야 할 것이다. 그러니 다 숨겨진 말씀처럼 보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제가 다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아이라고 부르는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76절로 79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그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야. 이렇게 말을 불렀습니다. 혹격입니다. 어린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언자로 불려질 것이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그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을에 의해서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다. 줄 것이니 우리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말은 구원에 의한 지식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길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한 자만 찾아가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회개한 사람들,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주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의 백성들에게 그의 죄사함에 의하여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니.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죄사함에 의해서 구원의 지식을 우리한테 허락해 줄 거다. 그러면 요한을 거치지 않고는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죄사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회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지식을 알게 되는 거죠. 죄사함에 의해서. 구원의 지식이 이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준다는 말은 써있지 않아요? 구원의 지식을 줄 거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는 거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로 불려진 요한은 갓난아이였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언자로 불려질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고, 예수님은 그리고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언자로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해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죄 사함에 의해서 구원의 지식을 주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주는, 예비하는 자의 사명이다. 지금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에도 요한의 사명이 필요해요. 재림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해야 되면 요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요한에 의해서
나도 구원의 지식이 필요하구나. 구원이 필요하구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니까 그 구원의 지식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구원하실 분을 향하게 되는 거죠. 요한을 통해서. 방향이 딱 정해지죠. 바꿔집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앞서 가서 그 길,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방문을 하여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위해서 일을 이루게 하는 그 사역을 해서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누구한테 가느냐? 세례 요한은 제 사역은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길이 준비된 자들, 그 자에게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죄의 용서함을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죄의 용서를 받은 지식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준 것. 이것으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 돋는 해라는 것은 이것으로 해의 떠오름이, 여기 이제 원어대로 해석합니다. 이것으로 해의 떠오름이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방문하여 어둠에게와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의 길을 평화의 길로 향하여 인도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떠오름이 어둠과 그 죽음의 그늘 그림자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 해의 떠오름 때문에 그 해의 떠오름 자체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 이게 숨겨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방문하십니다. 그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해의 떠오름은 왜 필요하냐? 해의 떠오름은 어떤 자에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에 속해 있었던 자들, 그들에게 해의 떠오름이 필요해요. 빛이 비춰져야 되죠. 생명을 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에 앉아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결했죠. 죽음 해결했죠. 생명이니까. 어둠 해결했죠. 빛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해의 떠오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모두가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은 죽음에게 속해 있고 어둠의 그림자에 앉아 있습니다. 해 떠오름이 위로부터 우리를 방문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영원히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에 앉아 있을 것인데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에 속할 것인데 그 해의 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나타내셨고 우리를 영접하게 되면 그 빛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두 가지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인 거예요. 이 주님을 영접하면 하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죠. 이 말씀으로 되는 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 떠오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셔서 그들이 나타나셨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빛을 얻게 하셨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과 죽음에 속한 자를 방문하셔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오신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에 앉아있던 우리가 그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빛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해 떠오름에 의해서부터 우리를 방문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 사례를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 떠오름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위해서는 그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향하여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평화의 길. 향해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걸음받죠?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를 외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요, 주님을 향해서 중심이 열려집니다. 그 열려지는 심령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예비된 길인 거예요, 거기가. 그걸 타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시면 주님이 그 길을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준비한 길이에요. 거기에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의 속죄와 부활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 마음을 여셔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믿는 것에 진실해야 돼요. 거짓됨 없이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심을 다해서 믿는 사람을 주님은 이미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구원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 주님을 회개케 해서 우리를 죄인이 회개케 하는데 필요해서 오신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백성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제 요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에 의해서 구원의 지식이 완전하게 알아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는 요한에 의해서 그 구원을 받는 게 이런 거다 이렇게 구원의 지식을 알게 되는 건지 죄 용서를 받게 돼서 이걸 알게 됐는데 예수님께 딱 들어가니까 용서가 됐네.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이 다르죠. 다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아서 죄와 어둠과 죄에서 빛과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해의 떠오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향하여 인도를 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자인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용서함을 의해서 구원의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이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응?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하나님 영원한 멸망을 선택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살리려고 하시겠죠. 선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길을 걷는 자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자들에게 해 떠오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방문하신 그 은혜가 임하여 오시고 그 생명에 앉은 자의 빛자 생명으로 앉은 자리를 옮겨버릴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속한 자들을 자리를 옮겨버릴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빛의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평화의 길을 향하여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기가 포커스죠. 이 말씀에 다윗의 뿔, 다윗의 혈통에 나타나는 구원의 뿔이 바로 이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해가 떠오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의 사역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성장하는 과정을 한 절에 요약해 놨습니다. 80절 보십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갓난아기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의 성장, 요한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태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죠. 영적인 성장은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 자라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영 아니면 성령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심령이란 번역을 안 되죠. 뭐 틀린 말은 아니고 완전히 틀린 말, 영자가 들어가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푸뉴마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령으로 번역하면 더 안 되죠. 성령이 강해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의 영이 점점 강하게 자랐다. 영이 성장하면 강해져요. 사람도 성장하면 강해지잖아요. 강해진 게 너무 오래되면 이제 성숙해져 갖고 나중에는 힘이 없어지죠. 육신은. 근데 영은 안 그래요. 영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강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영이 강해지다. make strong. 강하게 만들어요. 영을 강하게 만들어요. 영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강해지다는 말은 크리타이오라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완료는요. 끝이 안 난 거예요. 계속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강해질까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그날까지 그는 계속해서 영이 강해지고 있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타남의 날까지 빈들에 계속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남의 날까지 요한은 그 날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빈들에 있었는데 나타내지는 날까지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 때나 가서 막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무조건 되면 하면 이게 전도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타나는 날이라고 그랬지만 오늘로 보면 나타나는 날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타남이 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해도 돼. 그러죠? 그러면 그날 전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날 하라고 하면 내일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날까지. 사람들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응? 얼마나 절제된 것인지 아시죠? 성령 역사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성령의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어리석죠? 빈들에 있으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외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짐의 그날까지 그는 광야에 있었다.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셉에게 나타난 날까지 광야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아직은 아닌 거죠. 그건 스스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키워가면서 성령으로 키워가면서 그날이 될 때까지 그도 성장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전도했을 때는 그 전도하는 날짜가 상당히 연수는 길지만 준비하는 과정도 엄청 길잖아요.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바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에서 율법을 교사 정도 될 정도로 배웠는데 그게 얼마나 깊이 박혀 있겠어요, 지식이. 그게 다 뒤집혀서 복음으로 정복이 돼야 되는데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으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게 안 되죠. 섞어갖고 전해봐 이상하잖아요.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데 율법이 나타나고 막 이상한 말을 하면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 왜? 섞어서 자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배운 지식.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작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런 건 뭐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자, 죄인들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제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요한은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서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사울의 예언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궁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원수에서 우리를 멸하는 모든 자에서 건지시는 그분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는 아브라함이 맹세하는 것처럼 원수들의 성을 빼앗아서 다시 우리를 상속하게 하는 큰 일을 완성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빼앗겼어요, 원수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없고요. 다 죄의 자손들이었어요. 가득 찼어요. 세상에. 다 뺏긴 거예요. 사탄은 이게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자기가 세상에 임금이 돼 있었어요. 임금을 쫓아내야죠. 사탄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싸움은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 지면 우리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서기함이라. 응?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서기함이라. 그것을 가져야 돼요. 이걸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해서 주의 백성을 그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해 떠오름이 나타나서 위로부터 방문을 해서 어둠과 죽음에 그림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지고, 그러면 뭐가 와요? 죄와 어둠과 죄가 빛과 생명으로 바꿔지는, 생명의 빛으로 점령되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한테는 영적 태어남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한다는 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가는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평화의 길을 걸어가게, 그 향해서 가게도록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